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어제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신갑주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내일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나오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유익은 11절인데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강한 내면으로 마귀와의 영적 세력이죠. 그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또 분별해서 잘 입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가 갑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사가 갑옷을 입었을 때 허리에 띠를 띠죠. 아주 허리를 단단하게 묶는 것이죠. 자, 그 허리띠를 만약에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입는 갑옷, 아래에 입는 갑옷, 그 다음에 그 갑옷에 달려있는 다른 무기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이것을 허리에 띠로 딱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히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가 움직이는데 전혀 걸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온 몸에 여러 가지 갑옷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또 인맥이나 조건이나 또 육체적 힘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적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럴듯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들 중에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에게 다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허리띠로 묶지 않은 갑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죠. 치렁치렁하고
또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상과 종교와 과학과 인맥과 사람과 권세와 명예가 올지라도 진리의 띠로, 복음의 진리로 하나로 딱 묶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진리로 딱 묶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힘과 자기 위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복음의 진리에 위배된다 그러면 상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사상이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와도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도 역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자유롭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잘 무장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두 번째 전신갑주 내용으로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판에 붙이는 쇠붙이 같은 걸 말합니다. 또는 단단한 고무 같은 것이죠. 가슴에 왜 이걸 붙일까요? 상대방이 칼로 또 창으로 가슴을 찌르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심경이죠. 그런데 그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심경은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판에 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율법적 의를 말하는데 이 율법적 의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지킬 때 우리는 의롭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적 의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적 의를 가슴판에 붙이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적 의가 있습니다. 복음적 의는 의로우신 예수님, 완벽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음에 모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완벽하게 의로운 예수님의 의를 가슴에 붙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 의의 호심경을 마음의 가슴판에 붙여야 단단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의의 호심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슴을 찌르는데 어떻게 찌릅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지금도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율법적인 의에 흉배를 붙인 사람은 여지없이 뚫립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의, 예수님이 완벽한 의에 호심경을 붙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완벽한 의에 호심경이 붙여져 있으니 마귀가 찌르는 그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고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적 의의 호심경을 잘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예수님에 의해 호신경을 잘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은 신발을 의미하는 거죠. 신발.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신발에 관한 것인데 그때 당시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군화가 아닙니다. 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땅바닥에 그 쇠붙이를 뾰족하게 한 그것을 땅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근데 신발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붙이가 그 신발을 뚫고 발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발에 상처를 입으니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신발 밑에다가 쇠붙이나 단단한 고무를 붙이면 어떤 뾰족한 쇠붙이가 있어도 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발을 잘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이 신발을 뭐라 그러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쇠꼬챙이 같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찌르는 일들, 불안한 사건들, 관계가 틀어지고 좀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죠.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평안의 복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쇠꼬챙이 같은 일들, 우리를 찌르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염려를 이기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복음 안에서 단단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신발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이고 신적인 평안이고 천국의 평안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늘의 평안을 늘 공급받으시고 쇠꼬챙이 같은 그 불안감, 두려움, 염려를 이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